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의 느낌에 마치 이렇게 권능이 막 임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은 진짜 영광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 영광의 현상들이에요. 그건 진짜 영광은 아니고요. 그럼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삶의 패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의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인생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능력과 자기 자원과 자기 몸부림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꿈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전혀 남남이던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했을 때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평생을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거듭나고 태어날 때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나눠가지고 막 딜하고 씨름하고 뭐 축복 주네 안 주네, 왜 기도 응답 하네 안 해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냥 그분 안에 거하고 꿈 자체도 나의 어떤 꿈, 야망, 소망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뜻, 하나님의 소원만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냥 똑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건, 그럴 때 그 안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주님이 고난당하면 나도 고난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통곡하시면 나도 통곡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기는 것이고, 바다도 갈라지는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그냥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지 그 어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게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까지 가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타락했기 때문에 무슨 새롭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 못 재다가 어이구 쟤들 타락했네,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겠네,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타락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했던 그것, 그 꿈들, 그 목적들이 결국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결국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어떤 선함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요.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은 잘못된 인간의 특징은 가인의 제사 같은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실함으로,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다 받아버리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 따돌림 받는 느낌이 들고 뭔가 직분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교회 그냥 싸우자고 덤비고 패 갈라버리고, 이게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이런 것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마땅히 주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아멘. 정말. 그리고 타워 오버 바벨탑 같은 걸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고 뭐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이름을 내고 무슨 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흐뭇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헌금통도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그냥 헌금통 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도, 또 건축헌금할 때도 제가 뭐 바깥에다 게시하고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알아서 헌금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다 같이 헌신해서 함께 이뤄가고,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추구할 때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안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치 샐러드 바처럼 그냥 각자의 개성이 톡톡 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공동체가 싹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을 하나의 통로로 삼으셨고, 원하기는 그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했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놓쳤을 때, 그들은 놓쳐진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계속 있게 돼 있어요. 항상 남은 자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을 때,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겸손함, 나를 드러냄, 나의 의로움, 나의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낮아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완전히 전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주도권이 없으셨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영광을 절대 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한 적도 없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뭐를 계획한 적도 없고, 스스로 말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드렸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시고 죽기까지 죽으셨을 때,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무한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그냥 영원토록 초라해졌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높아지잖아요.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성도들도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이세요. 다윗처럼 높이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존귀케 만드세요.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죽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도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플랜 짜가지고 막 할 때 맨날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집착하고 안 되면 돼야 되는데 막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시작도 주님의 것,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자원도 주님의 것, 지혜도 주님의 것, 능력도 주님의 것, 다 주님 그분 것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만을 했더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했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원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막 살았지만, 잘못 살았지만, 거역하고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나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가 없고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 이후로 나를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제가 딱 죽을 때,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더 좋고, 만약에 주님 안 오시면 제가 죽을 때 그 고백하고 주님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저는 후회 없이 살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저도 하기 원해요.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김대조 목사님이 어느 날 26세 때, 제가 26세 때 저희 집에 오시더니 벼랑간 무릎 꿇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넣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왜 우시나? 그 말씀, 디모데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 후회 없이 난 살았다. 이제 네가 내 대신 그렇게 살으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그러면서 안수기도 할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우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 저 누구한테 안수기도 하고 죽을지 아니면 같이 총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후회 없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떳떳하게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움들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속할 때는 제가 뭐든지 다 가지려고 그랬고 가장 최고가 되려고 그랬고 뭐 그랬지만, 이제는 저는 오직 겸손이라는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저보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 잘 되기 원하고,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기나 질투나 다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 앞에 거하고 영원토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점심 한 끼랑 똑같아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원한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받고 하나님의 뜻에 영향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삶을 사셨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 비밀을 그냥 어떤 축복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고 방향이 뭔가를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이기심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왜 기도 응답해 주네 안 해주네 뭐 속상하네 안 속상하네 이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비단 갚어 이런 얘기들. 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안에 거하면서 나도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조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탁이에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되고 여전히 이기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또한 불행한 건지. 뭐 되네 안 되네 뭐 응답 되네 안 되네 뭐 하나님이 그러고 쪼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정말 원해요. 누가 나를 무시한들 뭔 상관이 있고 내가 인정받은들 뭔 상관이 있고 이렇게 취급받은들 뭔 상관이 있고 저렇게 취급받은들 뭔 상관이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강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떳떳함이 하나 된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분의 방향이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은 영원토록 디벨롭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고 인생의 뜻, 방향, 추구함, 꿈 이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완전함.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나의 육신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살면 완전한 지혜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지혜와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완전히 헌신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클리어하게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지혜가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이라고 여기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남 다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어떤 뭐 되네 안 되네 나의 이기심 내 가정 뭐 내 인생 내 교회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꿈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부유함,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거룩함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얻고 그냥 유업처럼 얻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본전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초라한 인생을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회복되고 나서 그들의 남은 생에는 그렇게 주님께 드려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완전히 항복되어지고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쫓겨다니던 사람이 공회 앞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너무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병자가 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이 그보다 더 큰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부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뭔가 뭐를 추구하고 무슨 어떤 기적을 추구하는 거, 이게 아닌 거 이제 아셨죠? 무슨 은사를 추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어요.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꼭지를 잘라가지고 엉뚱한 벽에다 달아놓고 수돗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든 무한하신 자원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영원토록 무궁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눠주고 베풀어줘도요, 계속 풍성해져요. 인색함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도 점점 풍성해져요. 점점 부유해져요. 왜? 하나님은 부유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려지는 게, 이게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몸이 머리에 붙어있는 것처럼 머리를 따라서 모든 것에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라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뭐를 누리고 뭐 자식 어쩌고 사업이 어쩌고 맨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모르든지 아니면 가보면 지옥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또 천국에서 모여가지고 또 누가 더 높은데 예수님 옆에 누가 먼저 가느냐, 하나님 옆에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서로 경쟁하고, 그게 무슨 지옥 같은 천국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어디 있었더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그러기 예수께 속한 사람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임금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이 세상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긴데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블레임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어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멀쩡하게 좋았는데 어느 날 빛이 딱 임하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대장 노릇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빛이 딱 임하니까 그들이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져야 되니까. 저희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12제자만이 아니라 그중에 한 사람은 또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과 저로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을 통해 믿게 되었던, 그들을 통해 예수께 돌아왔던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푸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듯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도 같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는 동안부터 제가 사례비를 일단 중단했어요. 왜? 같이 어려우려고. 6개월 동안 못 받은 거예요. 일부러 제가 딱 중단한 거예요. 어려울 땐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번창할 때는 같이 번창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저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컨셉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어려울 땐 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유할 땐 나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운명과 같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편안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눌리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때는 바울의 한없는 기쁨이에요. 어제도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했어요. 우리 동네 사시는 새생명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실 걱정했어요. 그 전에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어찌 되려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흐뭇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참 감사하다고. 목사님 잘 오셔서 교회가 잘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든 그렇게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편지 쓰고 근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전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작게는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쉬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하다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나물로 하다가 이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버린 자식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렵고, 그리스도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속상할 때 나도 속상하고, 그리스도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주님이 영광스러울 때 나도 영광스러워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자기, 내 인생, 내 가족 이거밖에 모르는 게 세상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넘어서고 내 가정을 넘어서고 내 인생을 넘어서서 주를 위해서 필요하면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이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이기심을 초월해버리는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뒤바꿔버립니다.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저희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채널은 하나님 그분과 직접적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와의 몸이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건 다 착각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은 기이하지요. 도무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버리는 파격적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온전한 헌신, 희생, 순종, 사랑, 연합, 그리고 그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들이에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고는 권능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초월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아닌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염려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넘어선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왜?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집착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모든 어둠을 내어 쫓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스스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 마귀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스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예요. 뭐 굳이 뭐 힘써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다니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이라는 장소의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개념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spiritual place, 영적 장소이고 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말해요. 그리함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누렸던 그 사랑과 영광을 저희도 보고 저희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감격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과 공급하심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설레이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둥지를 떠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루시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완전한 그분의 공급하심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완전한 공급하심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지만 저는 적어도 제 자신한테 그걸 누리면서 내가 이 영광을 참 누리고 있다니 참 감사하구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주님에 대한 안에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짐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비밀이에요. 완전케 하는 비밀이요. 그리고 영광스러움의 비밀이에요. 아멘.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알고 영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또 여러분을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모든 믿는 자를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 안에 거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짐을 벗는 날, 몸을 벗는 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이제는 그 영광을 선포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영광이 옆에 있는데 뭘 선포해요. 영광을 누리고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의 무궁함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의로움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살다가
몸을 벗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 영광에 속해서 영광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도의 기업일진데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선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정말 이 특별 새벽기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이후로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